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회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본질은 우리 신앙의 주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하며 이곳 무석에서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수단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성찬과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야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처음 성령님을 통해 은혜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 창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바람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묘사하면서 바람이라는 이 의미를 가져오는데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분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잖아요. 그 운행하실 때에 들렸던 소리,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묘사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 마른 뼈가 가득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통해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을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주었을 때 그 생기가 불면서 나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성령이 임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소리, 여러분 어떤 소리일까요? 이런 소리일까요? 아니면 이런 소리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소리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바로 그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소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지금 죄로 죽었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12제자, 한 명이 탈락해서 11제자, 그리고 함께 모였던 그 모든 제자들과 50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죽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새롭게 살리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27년이 된 우리 교회에 이런 새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기 무석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참 복음의 생명을 맛보고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곳 가운데 성령의 소리가 들렸던, 그 생명의 소리가 들렸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침체되고 낙심되고 좌절된 사람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임재를 통해 받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까 두려워서 모세가 나오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불 세례를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으셨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제3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해서 나아갈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벌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알고도 누가 더 크냐 싸웠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불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죽음이 아닌 은혜가 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불은 우리를 죽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의 거짓된 모습, 나의 제약된 모습 등을 발견하고 오히려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는 이 말은 성령께서 들불처럼 우리 무리 사이로 퍼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불은 그냥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로 들불처럼 퍼지는 것이죠. 마치 산불이
불이 붙으면 그렇게 연결이 되듯이 성령의 불로 임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그 속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되고 그 자유가 교회를 넘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명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한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 위에 각각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충만은 그 공간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공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저주,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언어의 혼란을 통해 흩어진 그 저주가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하늘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사람들이 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했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혼잡하니 그들은 함께 모여 살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게 임한 저주인 것이죠. 흩어짐의 저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이 임한 성령님, 바람의 소리와 같이 임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모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의 귀로,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흩어짐의 언어가 회복의 언어로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1장의 배경에서는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는요,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흩어짐의 저주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도록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날마다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능히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받아들여짐이 있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흩어짐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이는 회복의 공동체, 언어가 달라서 흩어져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가졌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언어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나와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나오면 안정감을 누리는, 그리고 받아들여짐이 경험되는 그런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과 대화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들의 고질적인 문제, 그것에 대해서 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선생님은 한국 선생님이셨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습니다. 한국분이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의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100명이 모이는. 여러분,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전임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사임하셨답니다. 그래서 현지인으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교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의논들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요, 중국계 화교가 한 50% 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와계 사람들이 또 한 50%가 되었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좀 일어났고, 청빙 대상자가 화교 목사님이 오시면 그 자와계 사람들이 반대해서 50%를 넘지 못해서 청빙이 거절되고, 자와계 목사님이 오시면 화교분들이 반대해서 또 청빙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많이 이렇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더 깊어졌죠. 서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싸우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현지 교단에서 거기를 실사조사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거기에 계신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가 가능한 한국 선생님을 담임 목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한국 선생님이 거기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화교와 자와분들이 나중에는 잘 협력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3년 정도 사역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잘 이렇게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도네시아 교회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민족이 다양하게 모여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과 나누어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탐욕과 죄, 악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유대파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보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유대인의 사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선생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선교 여행 중에 깊어진 감정의 골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함께 가지 못하고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서로 이해되지 않고 서로 그런 가정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평생을 자라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는 교회 있었습니까? 저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수년 하면서 제가 있었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유대 출신과 이방 출신의 싸움, 결국은 나중에 모아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도 결국은 모아지게 됩니다. 회복된 공동체라는 말은 나누어지고 분열되지 않는 공동체, 그런 말이 아닙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나누어지고 분열되더라도 결국 한 성령님, 한 믿음, 한 말씀으로 다시 예수 안에서 모여질 수 있는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서 이 땅에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무속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면 한마디 하려 했는데 아멘 하시네요. 예, 아멘.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제3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하고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의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싸움과 시기와 질투, 성도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또 머리 아프게 만들 것이고 어지럽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와도 해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설교 한번 잘 들었다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고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니, 저는 이제 핸드폰하고는 사이가 멀어졌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변하기 이전에 누가 변합니까? 기도했던 내가 변할 것입니다. 기도했던 여러분이 변할 것이고 수고했던 여러분이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안에 봉사 열심히 하시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구역장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번에 구역장이 너무 많아서 구역이 정말 몇 개로 쪼개어지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십시오. 그 아이가 나 때문에 회심하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나는 주일학교 이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밥 사줘서 내가 교회에 붙어 있었다.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섬기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봉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2024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무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